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년에 한 번 오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암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과연 진짜 현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10억을 주겠대요. 되게 좋아하네. 어떨 것 같으세요? 10억. 그냥 뭐 이거 거절할 게 있나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 다시 좀 한 단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주겠대요. 삼성을 운영해야 되는, 경영해야 되는 경영권을 너희한테 갑자기 딱 주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오늘 이렇게 반별 모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별마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선생님이 안 오시면은 제가 다른 반 선생님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보고 수인아 오늘 반 선생님 안 왔으니까 너가 오늘 반 모임 진행해. 갑자기 여러분 보고 갑자기 여러분 반 모임을 진행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나 갑자기 교회를 떠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너가 대신 고등부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도 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어 고양시 국회의원을 하래요. 내일부터 당장. 하나 더. 여러분들어 대통령을 하래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갑자기 내일부터 하래요. 그래요. 어떻게 작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부담스럽죠.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니에요. 돈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 갑자기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경영자가 된다는 거, 또는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갑자기 맡게 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결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나쁘다고 하면은 지금 뒤에 봉사하신 선생님들은 이상해 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되지만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을 때 나쁜 건 아닌데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어떤 역할을 맡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도 사실 이거랑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리아를 가지고 오늘 성탄 설교를 하시던데, 여러분 이 소녀의 나이는 보통 이제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상태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여자들이 결혼과 약혼을 언제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13세에서 15세 사이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려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 그때쯤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결혼 막 일찍 하고 그랬잖아요. 16세 때 막 결혼하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소녀한테, 그 어린 소녀한테 여러분보다 어려요. 여러분보다 세상을 덜 살았어요. 근데 그 소녀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10억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거 뭐 마다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축복받은 거 좋은 거예요. 그냥 돈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뭐냐?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세 번째가 뭐냐?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한 이야기들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이라는 게 나쁜 건가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말고 예전에는 훨씬 더 이제 이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죠. 처음 결혼을 하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너무 축복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꿈꾸던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심지어 아직 13살에서 15살밖에 나이를 안 먹은 아이에게 갑자기 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 나이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할들을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돼서 잠 자겠습니까? 그럴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소녀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고 꿈꿔 보지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좋은 거죠. 아들을 낳는 거 좋은 거죠. 메시아가 오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나한테 다 온다?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리아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기서 남자를 알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히브리어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실제로 뭐 제가 여러분하고 아는 사이다, 그런 알다의 노우의 개념도 있지만 저 알다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서 남녀 간의 관계는, 성관계는 부부만 해야 되는 거죠. 즉 이 의미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서로에 대해 깊이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즉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과 그런 깊은 관계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게 저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 거는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내가 대비할 틈도 없이, 내가 마음의 정리가 될 틈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75세 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결국 아들을 언제 주셨냐? 100세 때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물어보죠.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거든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80살 때, 할아버지 80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때도 모세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제가 예전에 막 표현드린 적이 있는데 숨어서 밀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너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먹을 것만 생기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타작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정말로 그 찌질하게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지식과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 것, 아니 결혼을 떠나서 남성을 알지 못하는데,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녀를 낳는 것, 99살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것,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 말수도 잘 없는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겁쟁이에 내 거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불가능해 보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전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그거 못합니다. 전 그거 못 감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튕겨내요. 불가능해요.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봐요.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임신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 문화에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엄격한 법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한계를 먼저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초 불고 케이크 잘라 먹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날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12월 25일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일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생일을 왜 챙깁니까?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을 챙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생일 축하받으려고? 와, 탄생한 거 축하해. 와, 기뻐. 너 오늘 좋은 날 보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죠. 죽기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게 많습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훨씬 많죠. 특히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절 보세요.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말씀 볼까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온 천사에게, 그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뭘 대비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살에서 15살짜리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구원케 하죠. 나를 구원케 하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 힘으로 가능했다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 올라가듯이 장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저 꼭대기에 있는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다,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너희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했고 마리아에게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 가운데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감사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